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또 봉독하시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부터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12절에서는요, 저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저들을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 무섭게 징계하심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엽죽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3절에요, 예레미야는 당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하시지요. 이르시기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도다. 15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명하시지요. 16절 말씀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 저들도 또한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요,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 드릴 이유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거짓 예언과 계시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요,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칭해서요, 야심과 욕망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인 디트리히트 보네퍼는요, 이를 두고 값싼 용서, 값싼 은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 이 값싸고 형편없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또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마치 용서 자판기와도 같아졌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용서가 되어 나오는 싸구려 용서, 싸구려 은혜로 전락해버렸다. 그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용서를, 자비를,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 들이신 이유를 우리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가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요, 파괴와 파멸로 치닫는 자녀들로 인하여 가슴을 쓸어 담으며 저들이 돌아오기를 애통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범한 죄도 아닌데, 자신이 행한 악도 아닌데, 도리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요 따로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데 마치 그 모든 죄악이 예레미야 자신이 범한 죄악인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악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에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예레미야 시대의 세상과 같이요,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죄가 문화가 되면서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지면서요, 이제는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무딘 사회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의롭게 살고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는 문화와 사회가 되었지요.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전하는 데 급급한, 앞서 말씀드린 값싼 용서, 값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앞서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에 무뎌진 양심과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들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들은요,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아파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같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애통함이고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바울 사도가 위대했던 것은요, 그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괴로워하였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했을 정도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위대한 사도였던 것도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는 닭 울음소리만 듣고도 돌이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닭 울음소리에만 애도 민감하게 예민하게 애통할 줄 알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요, 별로 불편해하지 않으면서요, 그러한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요, 우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축복과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짓 선지자여 거짓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묵독하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부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예민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의 믿음의 우리 사도들 되셔서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죄에 둔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악용하여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모르고 죄에 대하여 상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사랑을 베푸신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외부로부터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 민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 죄에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 동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뜻과 그 길을 우리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민감한 그러한 위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 상황에 지금까지 하나님 죄악으로 세워왔던 모든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또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로 하나님 돌아가 기초로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재단들, 소망과 사랑의 재단들을 쌓아가는 그런 지금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시작하여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죄악에 민감하여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거짓된 그러한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가정들을 주님 붙드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진실된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